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자,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너희에서 살아나지 아니하여 이 강력과 통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온가족 주일 예배 매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5주가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똘망똘망한 얼굴로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희귀종들 있죠. 천연기념물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보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둠의 빛을 비추고 또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네컷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이 지중해에 있는 특별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태풍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닮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것들은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물질이건 또는 정신적인 것이건 어떤 자기 신념의 가치이건 그렇게 보존하고 싶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소중한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던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살아라. 내가 소중히 지키고 싶었던 것, 네가 정말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그것, 네가 전혀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 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잠깐 봤습니다. 돈이 되냐, 뭐 밥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라굴로 태풍 속에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어떤 배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곡물을 싣고 로마에 그 곡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물선을 중간에 타게 되는데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해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딱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에 뭐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새까매진 하늘 속에서 막 이제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그런 그 풍랑에 휘둘리게 된 거예요. 그 이틀째가 됐는데 해는 보이지 않고 이제 사공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다 돈인데 그거 가지고 로마로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곡물도 팔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것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째가 됐는데 이제 이 사공들이 뭘 하냐면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들을 또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지 태풍 속에서 이제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생명을 부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이틀째는 짐을 다 버리고 이제 사흘째는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게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조종을 할 수가 있지만 배가 일단 닻을 거두고 바다로 나오면 그때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일단 바다에 나온 배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바다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이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배가 떠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백부장에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도 하고 이 선장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이 배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과 이 선장, 이 선주가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세상에서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위험을 피해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돈 많은 사람이 대상이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일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신기한 은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인,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내가 당한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그냥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실패했을 때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서 다 망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을 뻔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삶이 지금 당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실패나 좌절로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로서는 정말 힘이 되어지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수요일 예배 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새 가족 공동체인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지체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이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276명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분적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말을 비웃을 수 없었죠.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세상적인 스펙이 어떻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온가족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쪽에 전달을 못했어요. 톨리라고 하는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톨리라고 하는 강아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톨리는 어떤 개냐면 그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말라뮤트라고 하는 이 종의 이제 혼합종인데 이제 평범한 강아지로 이제 태어났는데 조금 태어나서 조금 자라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고양이들 틈 속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처럼 걸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앉을 때도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보통 개들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얘는 달려들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산책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주인하고 같이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산책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꼭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 톨리라고 하는 이 개의 주인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개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준 톨리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톨리? 쟤 아니에요. 시베리안 허스키니까 저보다 훨씬 크죠. 예. 예,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저 종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 살면서 고양이 틈에 섞여 사니까 개가 고양이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소돔성으로 들어갔던 롯처럼 하란으로 형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가끔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더 밝아지지 않는가, 더 행복해지지 않는가, 더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이 땅의 대학생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좀 부르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영혼들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그 영혼들 내게 주셔서 10명이라도 찾으면 그 멸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영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사람들 다 불안해하고 죽을까 봐 막 겁이 나고 막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의 생명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요, 뭘 분명히 깨닫게 되냐 하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이 광풍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이 배가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붙들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광풍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이 유라굴로 강풍 이 속에서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 친정어머니를 병원으로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지만 고향 교회를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서울의 큰 병원에 와서 이제 겪으면서 저에게 신방을 부탁해서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는 늘 그래요. 높아심이 있어서 이 양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제가 어렵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까 봐 이렇게 돌리고 뭐 저렇게 돌려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한 두 마디쯤 물어봤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목사님 저 다 믿어요.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고향 화장장에 그 일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인 줄 자기가 알았대.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왜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만질 때 섬뜩함이 없대요. 저도 그거 참 귀하게 들은 고백인데, 이렇게 만질 때 이거 섬뜩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신비를 이 태풍 속에서 깨달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경지, 죽음마저도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만나 거듭난 생명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새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한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삶을,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믿음을 바울처럼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장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예신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일터,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맡은, 영혼을 맡은 자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죽음의 두려움마저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